안녕하세요. 기독교 강요 7장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6장을 했는데요. 6장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요 구속주이시다 라는 것을 한번 밝혔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는 지식으로 이권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일치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7장을 보실 때 6장을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저희는 이제 7장을 합니다. 7장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권위를 말하는 것은 당시에 칼빈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었던 때이잖아요. 교회가 우선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박을 하기 위한 성경의 권위를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4번까지 있어요. 1번에서는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볼 때는 분명히 이러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하늘로부터 온 것으로 여길 때야 마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길 때야 비로소 신자들이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본인은 이제 확정을 지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극히 해로운 한 가지 오류가 있다. 최종판이 만들어진 이제 1559년에 기독교 강요를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초판이 있었죠. 칼빈이 27세에 만드는 거예요. 자,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21년에 보름스 국회회의에서 루터가 이단이다. 또 루터교가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 전부터 각 나라에서는 이 종교개혁이 분분히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종교개혁이 이단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1545년에서 1563년에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루터교가 이단이 아니고 가톨릭과 동등한 종교이다 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때가 바로 1555년 아우스부르크 평화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우리는 1559년 최종판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규정해 주는 거였던 거죠. 이때만 해도 로마 가톨릭의 그런 세력이 굉장히 컸음을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성경이 성경인 것을 로마 가톨릭도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AD 90년, 397년 구약과 신약이 정경화되는 이 모든 것들은 로마 가톨릭이 이제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있을 때에 그렇게 된 거죠. 규정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성경에 대하여 그 권위를 도리어 로마 가톨릭이 깎아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오로지 교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경의 무게를 지니게 된다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랬을 때 반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일에 권위를 지닌다 라고 한다면 영생에 관한 모든 약속들, 또 사람들의 약속들이 사람들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정경화 될 때에 66권이잖아요. 어떤 것은 정경이고 어떤 것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했겠죠. 그러니 그러한 구별을 지었던 것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서는 오히려 교회가 성경에 근거함.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로마 가톨릭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음을 증언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가르침은 로마 가톨릭 너희들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서 발견되든 간에 그것을 받아들인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칼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존재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존재라는 단어는 철학적 용어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철학자들이 풀어나갈 때 이 철학의 사조 안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칼빈이 있는 이 시대는 근대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의 이성이 나타나는 그런 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성경의 중요성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거죠. 자, 3번에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은 반론의 근거가 될 수 없음. 여기 아우구스티누스는 일명 어거스틴이에요. 저는 어거스틴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들에 대해서 교회가 잘못 오류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쭉 이야기하게 되면 만유교도 나오고요. 설명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미 이제 451년 칼케톤 회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시요 라는 것을 확정짓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신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성인이었죠. 그가 말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진리처럼 들려졌겠죠. 4번 들어갑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수적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한 내용 곧 교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인간의 추리나 판단 혹은 이성보다도 더 높은 것에 즉 성령의 은밀하신 증언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의 증언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있죠. 철학자들이에요. 예전에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철학자이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본 거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깨끗한 눈과 편견 없는 판단을 갖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그 즉시 하나님의 위엄이 시야에 들어오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의 교만한 반대가 무너지고 결국 그 앞에 경배할 것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성경 그 자체에 성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의 증언은 어떻게 되죠? 내적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논쟁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식인들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에서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경솔하게 믿지 않으려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했다는 합리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 성령의 증언이 훨씬 더 훌륭하다는 것이다. 성령의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 우리가 읽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내가 볼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꼭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내 안에서 울리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성경이 참 진리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증거의 효과라고 해서 5번을 풀어가고 있어요. 유익이에요. 효과라는 건 이익.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자, 성령의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입 그 자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 것임을 완전한 확신으로 마치 하나님의 위엄 그 자체를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배경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죠. 이제 글로 된 그런 배경들을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의 유익이다, 효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의 내 증거에 의해서 된다면 우리의 판단과 지성을 성령의 증거에 의해 속시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지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성이에요. 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보던 시대에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자, 습관적으로 마음을 미신의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저 비참한 사람들의 태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위엄이 확실한 능력으로 성경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칼빈의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다라고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안다는 것은 복이라는 그 자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부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을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칼빈은 화가 났다고 했죠. 너희들 마음에 이미 종교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고, 그리고 우주 만물에, 그리고 날마다 섭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부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으로 넘어왔죠. 그러고 나서 칼빈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것은 택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쳐주는 건 뭐죠? 도장을 꽝 찍는 거죠. 그래야지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인류 전체에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특권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무수한 사람 속에는 정말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은 교회라는 몸에 접붙임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무지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거죠. 자,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자 교리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택자 교리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따라가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택자 교리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든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특별히 구별하여 택자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택자 교리죠. 이 택자 교리가 있어야지만 원죄가 나오고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지만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종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말에는 사람의 종말이 있고 세계의 종말이 있죠. 그러나 세계의 종말은 언제 있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의 종말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견인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핵심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게 좋아서 들어왔다. 들어와서 보니까 나는 교회에 있게 돼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우리 인간은 몰라요. 택함을 받은 자를 안다는 그 자체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하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는 거죠. 들렸을 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칼빈은 말을 해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숫자가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요 말에 대해서도 아마 이단들이 가져갔을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의 교가 특별히 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만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앞에 원죄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원죄서를 안 믿어요. 원죄서를 안 믿으면서도 택자 교리를 얘기를 해요. 견인 교리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누구죠? 성경이 알려준다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 같은 말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매력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행위예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 안에 다시 들어가요. 알아야 되는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는 지식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교주죠. 자, 이렇게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의 짬뽕을 하여 해석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예수교 장로에 계신 분들이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칼빈주의를 따라간다면 우리만큼은 우리 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말하는 그 교리가 들어오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교리들, 우리 교리랑 매우 유사하잖아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 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예수 장로회가 싫어요. 저는 뭐 웨슬레나 알미니안 쪽이 더 가깝다라고 하시면 그 교로 바꾸셔야 돼요. 그 교로 바꾸셔서 그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를 배우시고 그렇게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교리에 흔들림이 있으면서 교회 안에 계시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어떠한 칼빈주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에 거부감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자신들만큼은 자신이 따라가는 그 교단의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7장을 마쳤어요. 그래서 8장은요,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 안에서 성경 자기 독자적으로 해석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성경을 가르칩니다. 누구나. 신학교 안 다녀도 돼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의 흐름, 맥이죠. 그것만 해서 한다고 하면 신학자들이 왜 필요했으며 교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필요치 않아요. 성경 해석은 원어가 있고요. 그 원어에 대한 해석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권건마다 말하는 저자와 그 시대에 흐르는 신학이 있어요. 다윗 신학이 있고요. 신명기 신학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 신학 안에서 그때의 흐름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남유다에 쓰여진 거는 다윗 신학이죠. 북이스라엘은 신명기 신학이에요. 그것을 빼고서 성경을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와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사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에서 교리조차 희미해져 가고 그것조차 알고 싶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는 교인들과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잔소리가 좀 있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